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찬양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 21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창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바로 찬송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찬송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통해 증명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신앙의 영적인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셀프 다이그노스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입에서 무슨 노래가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서 무슨 노래가 나오느냐? 이 말은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고도 똑같아요. 말에다가 곡조를 붙이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지금 그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슬프면 슬픔의 노래가 나오고, 외로우면 외로움의 노래가 나오고, 허무하면 허무함의 노래가 나오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유일하게 듣고 싶은 한 가지의 노래는 그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거듭난 인생들은 늘 찬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은 성도들이 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오늘처럼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들어갈 때 다 함께 찬송을 하며 갔었던 그 시편의 고백이에요. 이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고백하면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요. 땅이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 흙으로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아, 너희는 여호와께 뭐할지어다?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시향팀들이 이렇게 앞에서 막 찬송을 부르는지는 몰랐어요. 너무 감사해서. 근데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 1절에 영어 성경을 보면 첫 단어가,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shout라고 나와 있어요.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부를지어다라는 단어가 찬송을 읊조리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shouting, 아주 큰 소리로 뭐 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회개했어요. 왜 회개를 했냐면 제가 기도할 때는 아버지를 크게 불러요. 내가 서운하고 외롭고 힘들면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그냥 크게 부르는데 찬송하면서 확 소리 지르니까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너는 찬송을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외치는 찬양이 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 말씀대로 나도 즐겁게 소리치면서 찬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성도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shout, 큰 소리로 외치면서 찬양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찬송할지어다. 큰 소리로 막 사람들이 들으면서.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왜 큰 소리로 해야 되는데? 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질문, 왜 나는 그렇게 못하지? 나는 왜 그렇게 찬양해야 돼?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 이렇게 정해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찬양에 대한 이유를 찾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찬양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 자체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옆에 분 합시다. 하나님 자체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오늘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성도들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찬양을 크게 부르는데, 여러분, 이 사람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평온했던 때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삶이 고통스럽고 고난도 많고 시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이야기들이
이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다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도 그냥 이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딱 하나님 찬양하라. 왜 찬양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기쁨으로 누구를 섬기며 여호와를 섬기며. 어디에 포커스가 있느냐?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에게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냥 우리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거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한다? 여호와라고 해요. 외우십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무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구원 삼으셨어. 그래서 여호와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고백의 뜻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샤우팅하는 거야. 외치며 나아가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찬양을 그렇게 못해요. 우리의 입에 찬양이 떨어지는 이유, 찬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삶의 조건이 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걸 하나님이 주시고 만사를 형통케 하면은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닐까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아이들에게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산타클로스를 바라보는 아이들은 산타클로스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초점이 있죠? 그렇죠. 선물에게 초점이 있죠. 우리가 왜 찬양을 하지 못하느냐? 한 가지, 선물에 초점이다. 내 상황, 내 환경에 초점이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거 말고 선물을 주시는 그분에게 너희는 뭐하라? 초점을 둬라. 오늘 이 백성은 똑같아요. 하나님, 뭔가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호와 그분을 나는 뭐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지치는 거예요. 내 삶에 있던 것들을 다 이렇게 풀어나는 거예요. 가지를 치는 거예요. 곁가지를 다 치르고 딱 하나만 남는 거예요. 누구만 남는 걸까요? 나는 내 하나님을 믿어. 나는 내 하나님을 사랑해.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야. 그분이 나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뭐해? 믿어. 이 믿음이 찬양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가 세워지는 믿음이고, 이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탕자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가 돌아왔더니 아빠가 너무 좋아가지고 옷도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도 새 걸로 해주고 신발도 새 신발 신기고 잔치도 다 해줬어요. 여러분, 이 탕자, 이 아버지의 관계가 옷 때문에, 가락지 때문에, 잔치 때문에 존재하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딱 한 가지 아니에요. 그 탕자가 기뻐한 것은 누가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신앙에 딱 한 가지,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요. 옥문이 열려지기 전에 찬양했어요. 옥문이 부서지고 난 다음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옥문이 열려지기 전에 찬양했어요. 내 상황이 어떠하니, 내 형편이 어찌하든지 간에 내 인생의 하나님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서도 예배가 흔들리면 안 돼요. 돌아봐야 돼요. 히브리서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마음을 시험해 보아라. 뭘 시험해 보고, 그리고 확증해 보아라. 뭘 확증하겠습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내가 뭔가를 행한 것이 아니라 너 중심 안에 진짜 누가 계시는가?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이거 한 가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찬양을 해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모든 상황을 다 가지치고 하나님만을 뭐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초점 삼는 거. 그것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근데 찬양할 때는 다른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냥 그 찬양에 감사하고 그냥 그 찬양이 귀하고 소중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장 위대한 찬양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 모압이라는 거창한 나라가 작은 이스라엘, 정말 이 작은 땅을 짓밟으려고 공격해 올 때예요. 여러분, 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만 기도해요. 하나님께만. 근데 기도 내용이 하나님 우리를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누구만요? 하나님만을 바라요. 그게 역대하 20장의 20절과 21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우리는 안 되지만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암몬과 모압을 전쟁에서 이겨낼 수 없지만 우리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뭐합니다?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가 신뢰하면은 뭘 해라? 너 믿고 찬양대부터 먼저 보내라는 거예요. 잘 들어주셔야 돼. 찬양대부터 찬양대 가운 입고 전쟁을 하는데 암몬과 모압 사람들 앞에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여러분, 찬양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하겠어요? 화살바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 죽습니다. 무기도 안 들고 전부 다 딱 이렇게 보낼 때에. 근데 여러분,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해요. 왜 하느냐? 여러분 15절에 답을 주시는데요. 15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전쟁에서 이길까요? 여기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전쟁에서 이길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서는지 누구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전쟁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 생기면 나는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거의 다 보면 나에게 속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시험은, 어려움은, 아픔은 다 누구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너는 어디 안에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된다. 믿으십니까? 이게 참 감사해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시작.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하 20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신앙팀들이 쫙 나가잖아요. 근데 그 22절에 이렇게 제가 적진한 22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뭐라고 하냐면 노래와 찬양이 시작할 때에, 노래와 찬양이 뭐 할 때요?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좋아하는 찬양이 무슨 찬양이죠? 시작됐네. 시작됐네.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뭐가 시작했네? 기도가 시작이 되고 찬양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 시작이 될 때에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교회 표어가 무엇이냐? 예수와 함께 시작하는 교회예요.
어느 교회가 예수와 함께 시작하지 않는 교회가 있겠어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백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옆에 분하고 갑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본문 3절의 말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보십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돼.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믿음이 우선이지만 믿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맹신이 아니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이 찬양을 부른 사람들은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 뭘 알았을까? 여호와가 우리 누구이신지를. 이게 참, 우리는 이 말인 것 같고 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이걸 찾아보면 맞아. 자, 봐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지. 여호와라는 말은 아까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 그분을 여호와라고 하는데,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이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의 하나님, 시작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뭐라? 시작이라. 그 말이 진리인 걸 믿으십니까?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번 주에 뭐가 그렇게 마음이 좀 답답해요. 억눌려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것을 어떻게 뚫어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안 보여요. 마음 가운데 오늘 아침까지도 기도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지금도 서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딱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 그거예요. 그래,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 너는 겸손해지고 너는 낮아지고 너는 끝까지 십자가 짊어지되 하나님은 그 위에서 뭐 하신다?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뭐 하면은 너가 하나님, 여호와를 누구라고 믿을 때?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가 내 인생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이것이 내 삶에는 기쁨이고 감사고 은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다가, 지금 우리가 지난주 중에 새벽에 배웠잖아요. 마지막 고백을 해요. 뭘 고백을 하느냐? 너는 청년의 때에, 내 인생에 호흡이 붙어 있을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창조주가 히브리어로 뭐가 되는 거죠? 엘로힘,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삶의 진짜로 이 삶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다 시작되는 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들은 찬양할 때마다
시작이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누가 제일 싫어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왜냐? 찬양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뭐라는 거죠?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 사단은 어떻게 해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찬양에는 힘이 되고 찬양에는 능력이 되는데, 뭘 찬양할 때? 여호와가 나의 누구이실 때?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시작이신 하나님이 그 다음 우리가 3절이죠.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보시면, 자,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도. 그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시작했느냐? 시작.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을 다 합치면 저에게는 무슨 말이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백성이요, 왕이 따로 있어. 나는 양이요, 목자가 따로 있어.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나의 누구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제가 장례 예배 설교를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종종 할 때 어떤 말씀을 나눌 때가 많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어떻게 되시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어떻게 되시냐?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삶을 바라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 인생,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나의 인생.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숨겨진 비밀의 진리는 무엇인가? 양이 목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선택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의 누가 되신다고요?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는 너를 지으십니다. 나는 너를 기르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너희는 나의 누구라? 양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의지하고 힘을 의지했어요. 말을 의지했어요. 재물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요. 너희는 이제 망한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다 울고 좌절하고 절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소망이 없으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 것이라고 말씀. 옆에 분을 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죠. 그러면은 사랑할 수 있고요. 그런 용기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자녀들도 부모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니까 기다려줄 수 있고 믿어줄 수 있고 사랑해줄 수 있고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하길 원하느냐?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해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이와 같은 것도 필요해요. 우리는 타협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타협하려고 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여호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놓고 타협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 딜하고 네고시에이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초이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의 시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누구시다고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을 붙드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왜 내가 찬송해야 됩니까? 자, 찬송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문으로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간대.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이에요. 없어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로 하여금 예배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세상에 살았었던 내 인생이 거룩한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들어보세요. 성전에 들어와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 성전을 들어갈 때 이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닫혀진 문이 열리고 정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궁정, 왕궁 안으로 쫙 들어가는데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걸까요? 여러분, 이 땅의 성전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보이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찬송에 하나님께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것이 이 땅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버리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뭐가 되는 거죠? 과정이 되는 거죠. 그 땅의 것이 확실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확실해진다면 이 땅의 것에는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영혼의 찬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아무나 영혼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만이 저 천국 문에 들어가는 자, 저 천국을 내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 이 땅과 천국의 삶이 그렇게 나누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러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마지막에 내가 천국을 들어가는 그 길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내 입에 불병의 찬양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어려울 때는 이런 찬양만 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또 이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제가 썼어요. 시험, 걱정, 괴로움, 근심이 없는 자가 누가 아니.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만 불러요. 왜?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평이 우리의 마음속에.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끝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반기시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찬양은 불평의 찬양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될까요? 감사의 찬양이 돼야지. 기쁨의 찬양이 돼야지. 여러분, 이 기쁨의 찬양을 하는 순간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답은 너무 간단해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불평은 다 있어요. 아픔의 찬양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쁨으로 찬양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뿐이에요. 믿음뿐이에요. 믿음. 그래서 찬양은 믿음이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믿음? 오늘 5절에 이 시인들이 마지막 고백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야.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삶에 믿어질 때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조건 걸지 말고 하나님 자체만을, 존재 그분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시작의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믿음을 가지고 영혼의 기쁨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시작할 때, 찬양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